여러분 지난 주간에 잘 주무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힘드셨던가 봐요. 폭염이 심했고 또 열대야가 심했죠. 그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면 이걸 가지고 열대야라 그럽니다. 25도가 되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종종 깨게 되죠. 선잠 때문에 종일이 피곤해지고,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28일째 잠 못 드는 서울 경기도 지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최장 열대야 일수를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온도가 낮으면 폭염이고 밤이면 열대야입니다. 기상청은 그 원인이 이렇다고 그러죠. 티베트의 고기압과 북태평양의 고기압, 이 이중의 고기압이 서로 맞물려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으면서 남서에 있는 열대야의 그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우리 한반도를 가득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기압과 저기압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상과 기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대기가 강합니다. 반면에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지역을 의미하고 대기가 약하죠. 그래서 고기압이 이동할 때는 맑은 날씨가 되고, 저기압이 이동하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추워지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압 변화가 심할수록 심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심령, 우리 마음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도 기압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속에는 영적 기압과 육적 기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이 육의 기압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생각대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악한 겁니다. 날씨가 나쁜 저기압처럼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겠는데요, 그게 죄들의 모든 그 열매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영적 삶이 나쁜 죄악의 쓴맛을 나타낸다 그러는데요, 15가지 쓴맛이 거기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성적 죄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와 주술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관련된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함, 분냄. 그리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고, 자신과 관련된 죄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15가지의 우리 심령 속의 저기압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쁜 죄악의 손맛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비참함은 죄악의 악한 뿌리에서 나온 슬픈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새로운 기압이 생깁니다. 그게 고기압입니다. 영적으로 풀이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 성령의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 성령의 힘이 우리의 육체의 저기압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기압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새로운 영적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게 된 성도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기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기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기압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압이 지배하는가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중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선한 기압, 선한 영향력,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에 스며들어야 될 거룩한 자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신 마음속에 이러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을 우리가 배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험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생활은 성령의 열매를 구현해냅니다. 참된 믿음의 생활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명령의 집합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9가지 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올바르고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과일이 아니고요, 9가지의 과일이 아니고 한 과일 속에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 하나의 열매 속에 몇 가지 맛이 있다고요? 9가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한 나무에 하나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9가지 맛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따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좋은 맛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열심히 달리고 죄를 짓지 말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 등을 입으려고 노력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속에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 선한 맛을 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성장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의존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열매는 우리 삶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허락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생산되는 특성이 성령의 맛입니다. 근데 그 맛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분과 함께 걸음으로써 어떤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언급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을 각각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그 첫 번째 맛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열매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순서가 중요도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등을 둔 순서도 아닙니다. 9가지 중에 모든 것은 뒤죽박죽 앞뒤로 갈 수 있지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열매 가운데 항상 단연코 첫 번째로 나열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적 사랑을 필로스 사랑이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가족적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 단어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중에 가장 높은 형태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의 모퉁이의 돌이고 다른 모든 덕행이 세워지는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순수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심이 없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적들까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선을 추구합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은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관계를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단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 사항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우선시하고 어려울 때에도 연민과 이해를 보이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참사랑은 친절합니다. 참사랑은 부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져야 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 안에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휴가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마음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휴가 기간에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휴가 기간에 보내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이 알고 보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상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태국의 어느 한 갯벌에 외국 사람 부부가 들어가서 사진기에 산발대로 놓고 사진을 찍었던가 봅니다. 갯벌에 있는 생물인지 아니면 갯벌에 날아온 철새와 새들을 찍기 위해서 들어갔는지 산발대로 놓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물이 쑥 하고 다 빠져나갔어요. 뻘이 된 겁니다. 발을 빼려고도 발이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려고 그러니까 쑥 두 발이 다 박혀가지고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지는 뻘이 당기는 그 힘이 세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몸을 털어도 나이가 든 그 부부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값비싼 카메라를 산발대에 놓고서 이제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기뚱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 발이 박혀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요, 그 갯벌로 가더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막 힘을 가지고 당깁니다. 근데 나이 든 그 아저씨가 얼마나 육중한지요, 팔로 가지고 당기고 그 다리를 잡고 당겨도 잘 안 빠지는 겁니다. 겨우 빼서 빠져나오려고 한 발을 다시 거기에 뻘 위에 닿는 순간 다른 발을 뽑으려고 힘쓰는 순간 어떻게 해요? 뺐던 그 발이 쑥 하고 또 박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시간은 갑니다. 그랬더니요, 도와주러 간 태국의 그 한 사람이 자신이 그 뻘에 눕는 겁니다. 등짝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내 등을 밟으라고. 내 등짝을 밟고
그렇게 딛고 일어서라고. 그래야 그 다음에 발이 빠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동작을 그 뻘에 엎드려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나이 든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 같은 그분이 발을 빼서 동작을 내밀어주고 납작 엎드려 있는 그 태국의 어부의 등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빼더니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부부는 빠져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부부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태국의 어부에게 담례를 하려고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괜찮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자신을 반추해 보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나 우리 가정, 아내나 자녀나 우리 성도들에게 내 동작을 얼마나 내밀어 주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밟을 수 있도록, 나를 밟고도 그분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동작을 얼마나 내밀어 주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작을 내밀어 주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 나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동작을 내밀어 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하도록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오히려 내 동작을 내밀어 주고, 나를 밟을서라도 당신이 산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내가 희생하지요 하는 이런 동작을 내미는 삶, 얼마나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인교회에 선교사들,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부르다 눈물 흘린 적이 있지만 뜨거운 찬양 통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덮어줍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이 나에게 행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다 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남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태국에는 원숭이들이 있는데요, 그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항아리 같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항아리에 보면 이 주둥이가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항아리 밑에는 이렇게 넓은 그런 항아리를, 원숭이가 출현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땅을 파고 그 항아리를 묻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 바나나를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이제 나타나도록 땅에다가 그 항아리를 파묻어 놓고 그러고는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주변에 보고 냄새가 나고 항아리 가까이 보면 견과류가 보이고 그 바나나가 보입니다. 그 원숭이들이 좀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에 손을 쏙 하고 집어넣습니다. 손 하나가 들어갈 그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널찍한 곳에 뭐요? 견과류들과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걸 꽉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죠. 지목을 쥐고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황스럽죠. 배고픔이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 이 원숭이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먹으려고 끄집어내는데 이제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왜 안 빠져? 이게 왜 안 빠져? 하고는 이제 당황해하면서 원숭이들은 뭐예요? 이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꽥꽥꽥꽥 그리고 막 손이 안 빠진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 산채로 원숭이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냥꾼들이 꽥꽥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봅니다. 그럼 저기에 저만치에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피하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손에 있는 바나나, 견과류를 넣고 손을 빼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이 멍청한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지고도 사람이 나타나는 거 당황스러우면서도 이걸 못 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그물을 탁 던져서 산채로 원숭이를 잡아다가 그렇게 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때때로 우리 삶이 이와 같은 원숭이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 원숭이 같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같은 영적 함정에 빠지게 된 경우 없습니까? 그 함정을 괴로움이나 원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준 사건과 고통을 놓아주기는커녕 어떻게요? 꽉 잡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했던 것,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놓치지 못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한이 바로 마귀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먹만 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랑은 놓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놓다. 용서라는 의미는요 멀리 보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속에는 빚에서 해방되다라는 겁니다. 놓아야 해방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행동할 것이고, 나는 내 육체의 소욕 저기압 따라 사는 것 아니라 고기압,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혈기대로, 내 주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는 행동할 것이고, 더 이상 당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건을 통하여 내가 당한 고통을 내가 다 놓아주고 나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원숭이처럼 굴지 맙시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참사랑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삶을 내려놓으라는 부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료,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맛, 첫 번째 그 맛, 사랑의 맛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쉽게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덩짝을 내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게 변화시켜 그분과 더욱 닮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같은 죄악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대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 명령이 25절 끝에 가서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의 맛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또한 에베소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더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행위, 육체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맛을 내는, 단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